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왔던 성전 예배를 11월 8일부터 드릴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준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 수고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고 또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멈춤의 시간은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려 하며 더 큰 소망을 주시려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을 정말 떨쳐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리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본문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는 그냥 한 나라가 멸망했구나 하고 끝낼 그러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즉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바벨론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비록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유다를 침공하는 과정에서 이기적인 탐욕이 많았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하고 또 약탈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일들을 저지른 것은 유다는 물론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남유다에 대한 징계의 목적을 이루신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때로 하나님의 허용 또는 하나님의 묵인하에 악인들에 의해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를 거두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악인의 핍박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계의 민족 그 모든 가운데서 특별하게 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특별한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났던지 아니 그들이 못났던지 관계없이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은 몰라도 그들만큼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주인이신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무수한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고 나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너무 쉽게 망각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침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의 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중에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요나 아니겠습니까? 짧으면서도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 하면 생각나는 것이 큰 물고기 아닙니까? 그리고 니느웨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요나의 활동 무대는 니느웨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니느웨가 어느 나라인지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요나의 입장도 이해할 만합니다.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그것도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돌이켜서 니느웨에서 전한 말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거리를 다니면서 외친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그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말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까지 모든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요나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예레미야보다 대략 150, 60년 전 선지자였습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이스라엘을 본 이방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수르는 자신의 힘을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삼키고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이후 급속도로 쇠락해서 다시 멸망의 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인 북이스라엘을 삼켰다가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되었는지를 보고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절대자인 하나님의 소유에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보복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던 유다를 삼킨 후에 바벨론은 도로 그것을 토해내야 했고 하나님의 보복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어떤 운명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거나 이기적인 탐심으로 해롭게 할 경우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청년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부 때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선후배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던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교회 집사님들이었고 또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면서 친하게 지내던 형이나 누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말을 잘 안 듣거나 또 장난치거나 또 예배 때 말을 잘 안 들으면 때려주기도 하고 혼을 내줘도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회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장난하거나 말을 잘 안 들으면 혼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성실하지 못하고 교회도 가끔 빠지는 선생님이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한 아이를 혼내는 것을 그 부모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직접 가서 뭐라고는 하지 못하시고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우리들이 있는데 그 청년이 없는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 좀 잘하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성실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 선생님이면 자기 아들을 혼내더라도 좀 봐줄 텐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자기 아들을 혼내는 것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에는 별로 마음이 탑탁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보다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11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다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유다를 회개하게 하고 또 훈련하실 목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행위는 그 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11절을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송아지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못하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신명기 25장 4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곡식을 떠는 소가 곡식 나달을 먹게 해서 그 수고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소가 곡식을 떨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 소를 일하는 일에 사용할 주인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들에게 일정한 만큼의 노력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분량을 넘어서서 닥치는 대로 유다를 노력할 뿐만이 아니라 군마같이 날뛰면서 사륙을 하고 남은 것을 다 불태워 없애고 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량을 넘어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교만한 행위에서 나온 범죄적인 일이라고 하나님은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유다를 치고 열방을 정복하면서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으로 행했던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비롯된 것인 줄 알고 교만으로 이어져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실패로 낭패로 결국은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느냐입니다. 아무리 복된 일, 아무리 은혜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일의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력 있고 교만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좀 떨어지고 힘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실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에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떼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장 곧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다는 것은 BC 722년에 아수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뼈를 꺾었다는 것은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맹수가 양을 공격하여 그 살점을 뜯고 남겨진 뼈조각까지 부스러뜨려 삼켰 것처럼 아무 소망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회복된다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고 불가능한 사실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사실 이것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일제압제에서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느 누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대했겠습니까? 일제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검열과 규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심해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자에 의해 먹히고 뼈가 꺾인 채로 멸망당하는 것을 간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떼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목자시며 당신의 양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그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한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사자에게서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인 하나님의 양떼를 다시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고레스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함락시킨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고레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고레스는 하나님의 흩어진 양떼를 뼈를 꺾는 바벨론을 멸하고 성경 말씀대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리시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얻은 많은 노획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고레스에 대한 성경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의 나라 왕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면 참으로 귀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의 양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만민 가운데서 선택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양들이라 믿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비유될 수 있는 사탄에게 무수한 공격을 받아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상태에 빠졌던 그러한 죄 가운데 빠졌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살이 찢기고 뼈가 꺾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 흩어져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정말 이리저리 헤매이던 우리들에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목장으로 인도하실 참 구원주 아니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떼인 우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풍성한 삶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전한 보장이 되는 하늘나라 목장으로 이끌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목장에 이르는 그날까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